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1절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모섬에 끌려가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저자 사도 요한이. 근데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막 이제 임하기를 시작하죠. 10절을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에 감동하여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나팔 소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팔 소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무슨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뭐 천사가 나팔을 부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역사의 격변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나팔 소리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은다. 이게 이제 흔히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지상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휴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제 신학 만들어진 말이죠. 우리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휴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고 뭐 들림 받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해도 진리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똑같은 말을 했으니 이 나팔 소리, 마지막 시대의 나팔 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전에 극심한 환란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다 통과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느냐 아니면 그 전에 들림을 받느냐, 또 이거 가지고 성경 해석의 그 논쟁이 아주 뜨겁게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 큰 난제지요.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신자들이 그때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여튼 그 무렵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뭐 흔히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의 시대, 666 시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장로교회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장 안정적인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식을 천상에서 하고 있고 지상에서는 극심한 신란 환련이 진행된다. 우리 그런 것은 안 믿습니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이것은 왜 들림 받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왕국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서 7년간 지상에서 극심한 환란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 그런 것은 너무 이게 너무 인위적이고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왕국을 만드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분명히 있을 일인데,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 지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 행성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행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음에 살게 하신 이 행성을 완전히 새롭게 죄와 악을 다 제거하신 후에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란의 때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들림을 받느냐, 아니면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먼저 들림을 받느냐, 한 곳으로 모이느냐, 여기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다 경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경험하기 전에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성경 해석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처럼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것이고 나팔 소리도 성경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뭐 나팔 소리를 계산하고 뭘 계산해 가지고 몇 년 막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을 잘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죠. 자, 과연 실제 나팔 소리가 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저는 실제로 나팔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상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실제 세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감각기관에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 음성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누가 이거 틀렸다 그러면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옳다고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전에 성령의 계시 가운데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 다 뭐 그런 방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모습에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오직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고, 사울에게만 그 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모습이 보인 것이죠. 자, 사도 요한에게도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정말 일반인이 다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었을 것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만 들려지고 느껴지는 특별한 특별 계시의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생에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딱 일생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체험한 현상은 저는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은 정말 뭔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거나 느끼거나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저는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으나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신비 체험을 주시고자 함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개인적 영적 체험을 위하여 주신 것일까요? 사도 요한을 어떤 영적인 고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아담을 만드셨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이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지금 요한에게 이런 계시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이전에 있었던 계시와 그 이후에 계속 있었던 성령의 은사들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지 한 개인을 에게 뭐 특별한 체험을 주거나 개인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왜 사도 요한에게 그런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베풀었습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막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요. 들려줘요. 근데 왜요? 이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에 보내라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와 이전에 있었던 모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시와 그리고 교회에 항상 있는 은사들 그 목적은 절대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방언은 자기의 덕, 개인의 유익, 예언은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은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성경에 이런 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미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했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자, 한 군데 제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것을 성령의 은사로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각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심이라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분명히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to each one for the profit of all.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영어 성경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근데 한국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것도 조금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두루뭉실하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계시 그리고 성경 66권 이후에 지금 계속 교회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
왜 주셨습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타문화권 언어로 하나님이 교회에 말하는 방언이 만일에 나타나면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 개인이 유익이 아니고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통역과 함께 교회에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통역도 없으면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집구석에 가서 너 혼자 해라 그러죠. 집구석에 가서 너 혼자 하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걸 진짜 문자 그대로 집구석에서 혼자 하면 되는 줄 알고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래버리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런 말은 왜 했을까요? 방언에 대하여 잘못된 방언을 가리키고 들어오는 고린도의 이단들과의 어떤 논쟁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고 각종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계시들 가운데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주어져요. 자, 여기서 가짜 은사들의 오늘날의 가짜 은사들의 특징이 드러나죠. 뭐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남의 부러움을 사고 아니 나를 위하여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나를 위한 은사가 이 사람에게 이미 있는데 나를 위한 건데 우리를 위한 건데 막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게 되고 왜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유독 랄랄랄라 오이어서 샌더리스 이것만 그렇게 사모를 하냐고요. 이게 다 가짜 은사들이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정체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건 교회입니다. 계시도 교회를 위하여 있고요. 성령 은사들도 교회를 위하여 있고요. 교회를 능가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에게 돈벌이를 하게 하는 은사나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감동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겠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음성이 들렸어요. 계시가 시작이 돼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하라. 그리고 이런 교회 7 교회에 보내라. 환상과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이 간직하면서 엔조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 교회를 알게 하라. 교회에 들려지게 하라. 교회를 가리키라. 그게 계시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 교회들은 지금 터키의 서쪽 해안 지방에 있었던 실제 7개 교회였는데요. 그쪽 그 바다를 건너가면 그리스죠. 사도 바울이 AD 한 50년대 초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스 지방에서 그쪽으로 또 바다를 건너와서.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누가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복음이 또 주변으로 전해졌을 거라고. 지금 한 90년대니까 40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가 많이 생긴 거죠. 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계시가 주어질 때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하여 이러한 교회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배당해야 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먹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어지고 교회가 그 말씀에 지배되게 만들고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베푸셨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난 후에 바로 그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교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계시의 말씀을 통한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수중에 두기 위하여 계시의 말씀을 보내어서 잘못된 것을 자르고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계시와 모든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과 교회가 동등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 성경과 교회가 동등할 수 있나요? 성경과 교회는 동등한 것이 아니고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될 때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방 종교하고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순수 이방 종교는 그래도 오히려 나아요. 근데 교회 인체하면서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파요.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잖아요.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교황을 영원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리아가 구원을 준다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가 죽였습니까? 종교개혁이 끝날 때까지 천주교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총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계시와 무관한 종교 시스템을 형성해 버린 거죠. 성경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이 정한 것을 성경 이상으로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서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라고 섬기라고 합니까? 천주교 교황이 그런 자 아닙니까? 성경 어디 한 여인이 하늘의 모후, 천상의 모후, 그리스도를 늘 품에 안고 키우는 여신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사람의 죄를 사하여주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영세라는 게 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만들 것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에게 표시하는 게 세례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천주교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래도 천주교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천주교를 떠나서 참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인생을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를 때 교회입니다. 조용기의 조용기의 학설을 따르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종교 집단이죠. 성경 어디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 어디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소망을 늘 입으로 말하면 내 주변의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변하여 실제로 내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조용기의 개인의 사상이거나 조용기가 그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학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교회가 그런 말씀에 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엉뚱한 이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배교를 주의해야 돼요. 배교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배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계시의 말씀, 성경을 떠나버리는 게 배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여성 안수지요. 성경은 여성을 아주 존귀히 여깁니다. 남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아주 존귀한 자로 여성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여성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세운 건 사실이지만 항시적으로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분명하게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지, 어디에도 한 남편의 아내라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여성을 교회에 다스리는 자로 세우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여 여성들이 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이제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동성애 아닙니까? 벌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되게 순차적으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천주교,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동성애가 나오죠. 여성 안수를 도입한 교단은 꼭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와해되거나 허물어 주는 현상을 보입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섹스와 동성 간의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악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지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서 축복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악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목사 안수 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 결혼한 주교들을 지금 벌써 주교들이 등장하는 그런 성공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믿어도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이 없어요. 교회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교회에 보내어지도록,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도록,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시에 지배받도록, 교회가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학설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사회학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매이고 지배받도록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시어서 계시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적하는 가장 손쉽고 흔한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막 하면서 세상적인 요소를 다 교회에 도입해버리지 않습니까? 여성 안수,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다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배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되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별로 또 이웃끼리 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